지난주 우리는 삼손이 결혼에 실패하고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한 나시린이었지만 이방 출신 딥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로연에서부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수수께끼를 풀 수 없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결혼한 여자를 협박했습니다. 네가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의 집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위협을 느낀 이 여자가 눈물로 남편인 삼손에게 일주일 동안을 쫄랐습니다. 결국에는 그 눈물 때문에 삼손이 참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됐죠. 결국 수수께끼 내기에서 패배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줄 그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잠시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누가? 삼손이. 그리고 그들에게서 쉽게 말하면 강도짓을 해가지고 옷을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나시린의 삶입니다. 참. 과정 속에서 한심한 삼손인데 그 선물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에스글론으로 내려가 가지고 30명을 죽여 가지고 그 온 60벌을 해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물로 전달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삼손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되는 사람이 분노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삼손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참여한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자기 딸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과 결혼한 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삼손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큰 사건의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자,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갔던 삼손이 얼마 후에 아내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딥나로 다시 내려갑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염소 새끼는 그 당시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삼손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아내와 장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장인이 하는 말이 우리 정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내 딸을 싫어하는 줄로 알고 내가 네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더 웃긴 제안을 합니다. 색다른 제안을 하죠. 큰 딸 대신에 그 딸보다 더 예쁜 작은 딸을 너에게 주면 안 되겠느냐. 삼손은 뭐에 제일 약했죠? 여자에게 제일 약했죠. 넘어갈 듯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장인의 달콤한 제안을 삼손이 한 번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장인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금 행한 이 일을 갚겠다고 지금 분노를 삼손이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하나의 작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작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슨 작전입니까? 예, 여우 작전입니다. 여우 작전.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삼손은
여우를 동원해서 자기를 속이고 자기 아내를 딴 남자에게 시집 보내 이 장인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여우는요, 히브리어로 슈알이라고 합니다. 슈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슈알은 여우뿐만 아니라 승냥이를 가리킵니다. 승냥이는요, 영어로 자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자칼 기억나시죠? 조그만 여우같이 생긴, 팔팔팔 뛰어다니는 아주. 여우는 군집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슈알을 여우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차라리 자칼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여우는 군집 생활을 하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 따로따로 생활을 해서 300마리를 잡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자칼은 군집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마리의 이 자칼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슈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마도 여우가 아닌 자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 여우라고 표현을 되어 있기 때문에 여우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삼손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장인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런 꾀를 낸 거예요.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마리 여우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러면 총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몇 개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150. 이 꼬리와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와 꼬리 사이에 뭐를 꽂았어요? 횃불이죠, 횃불. 그 횃을 그 꼬리 사이에 그 빈틈에다가 꽂아가지고 거기에 뭐를 붙입니까?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 150무리의 이 여우 쌍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꼬리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엉덩이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이 짐승들이 꼬리에 불이 붙는 순간 난리를 치면서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그 상황이었냐면 15절 1절에 보니까, 우리가 15장 1절에 보면 얼마 후 뭐 거둘 때에? 밀 거둘 때에. 다시 말하면 추수 때예요. 추수 때.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그 5절 뒤에 보니까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이미 추수해가지고 이제 탈곡하지 아니한 곡식 단들도 밭에 있었고, 아직 추수하지 않은 곡식들도 있었고, 포도원도 있었고, 감람나무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지금 소중한 자원들입니까? 그런데 이 150개의 이 쌍쌍이 불이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장관입니다. 불경이 났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갑자기 어디선가 이 지금 때가 나타나가지고 온 곡식들을 지금 뛰어다니면서 다 지금 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온 동네에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과연 혼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우리 상식으로는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원수를 갚으려면 어떻게 되냐? 다 나와라.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너희를 상대해 주겠다 하면서 칼싸움을 하든 아니면 1대1로 싸움을 하든, 그렇게 해서 몇 사람 넘어뜨리는 것이 그냥 원수 갚는 것에 그냥 대부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기발한 방법으로 원수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 제가 아주 잘 쓰는 단어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침에는 맡으신 분이 계시던데,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창의적인 분이세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나요? 개구리, 파리, 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거기에 동원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죽이고 바로를 앞으로 큰 마당에 끌어내가지고 천사당이 막 호령하면서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너무 재밌죠. 개구리, 파리, 이. 오늘은 여우. 사랑하는 여러분,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에게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는 변변한 물질도 없고 안정된 직장도 없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위에 있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또는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또한 보내주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처한 환경에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여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이 피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화재 현장에서 이제 불을 지른 방화범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온갖 뛰어다니는 것은 다 동물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이제 찾아내기로 작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좀 잠깐 좀 꺼주실래요? 저기 우리 기타 뒤에 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수소문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삼손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의 장인이 그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준 이유 때문에 삼손이 지금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삼손에 대한 보복으로 누구를 죽입니까?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불살라서 죽였어요. 너무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단번에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그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서 죽였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삼손이 그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번째 보복을 하기로 결심을 하지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몇 명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가지고 죽이고 지금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상황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숨었어요. 왜? 누가 올까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신을 해코지할까봐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또 누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5장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찾아와 가지고 10절에 보시면 삼손을 잡아서 넘기지 않으면 대대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해요.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웠는지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당장 삼손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엄청난 보복을 가할 것이니까 빨리 찾아가지고 내놔라.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몇 명이? 3,000명이 삼손 한 명을 찾으려고 동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예, 주종관계에 완전히.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에 있었던 40년을 지금 그런 관계 속에 블레셋과 유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얼마나 무섭게 괴롭혔는지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무려 3,000명이 동원돼가지고 삼손 한 명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숨어있는 에단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11절의 말씀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설치고 다니느냐. 조용히 있을 것이지 왜 이렇게 말썽을 피워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과 제대로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너무나 쉽게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뒤에 본문에 보시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새 줄을 가지고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삼손이 줄로 꽁꽁 묶인 채 레위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달려들었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위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 하나를 앞세우고 포승줄로 묶은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 뒤에 나오는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저 멀리서 삼손이 오는 모습을 보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데리고 오라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성경을 읽으니까. 삼손의 마음이 또 지금 이해가 돼요. 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아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빨리 와라. 참 난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삼손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염려만 가득 차고 희망도 없이 그저 마지못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어 지치신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세상 사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분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시는 성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삼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엄청난 공포의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삼손에게 지금 읽으신 14절 중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의 팔 위에 밧줄이, 그를 꽁꽁 묶었던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것도 불에 타면 어떻게 되죠? 재가 돼버려요. 재가 돼버려요. 여러분, 재는요, 살짝 만지기만 하면 바스라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자 그렇게 꽁꽁 묶였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쇠줄이 끊어지는 모양이 마치 불에 탄 삼줄처럼 그냥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결박되었던 손에서 그 줄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스르르 풀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의 결박, 질병의 결박, 죄의 결박, 죽음의 결박, 염려와 걱정의 결박, 불안의 결박, 중독의 결박, 우울의 결박 등등 성령의 능력으로 불탄 산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고 있어요. 자기는 조건이 너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주위의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삼손은 뒤이어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혼자서. 그에게 뭐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나귀의 턱뼈는 무기도 아닙니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가 나귀 턱뼈 같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귀 턱뼈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 보고 잃은 것 보고 좌절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삼손은 이렇게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대승리를 거둔 후에 턱뼈를 집어던지면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턱뼈의 언덕이라는 겁니다. 턱뼈의 언덕. 그런데 이와 같은 대승을 거뒀던 삼손이 이 턱뼈의 언덕에서 갑자기 심한 탈진 상태가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한 영적 탈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육적인 탈진이 갑자기 온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대승리를 거두고 16절에 보시면 삼손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대승리를 거두고 자신도 신기했어요. 어디서 나에게 이런 힘이 왔을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탈진이 와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굉장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삼손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처음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참 낯설어요. 못 보던 장면이에요.
삼손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죽을 것 같았나 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처음이에요. 삼손이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예.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자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제 좀 시간이 남아서 유튜브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2시간짜리 간증이더라고요. 그걸 좀 들었어요. 집에서. 이제 방에서 들었는데 이성미 집사님의 과거가 행복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실패, 고통, 고난, 그리고 또 첫 남자와 실패하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양한 아픔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아픔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내가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로 가게 되었고, 남편은 한국에서 이제 기러기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캐나다로 간 첫째 아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거기 가서 몇 년 동안을 단 1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 않더래요. 전혀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더래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 안에 분노가 있었고, 이성미 집사님 원래 과거서부터 엄청난 분노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는데, 그 캐나다에 가서도 계속해서 아들을 보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분노가 어떤 방향으로 튀어나왔냐면 이 첫째 아들에게 엄청난 저주와 욕으로 발산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수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욕설과, 간증하시는데 차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저주를 퍼붓대요. 말끝마다 대화할 때마다, 밥 먹으라고 할 때마다, 학교 가라고 할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볼 때마다 엄청난 분노와 그 욕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서 아들을 한 대 때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팔을 딱 잡더래요. 반대쪽을 때리려고 왼손을 휘둘렀는데 또 잡더래요. 그러면 두 팔을 잡힌 상태에서 아들이, 그 이성미 집사님에게 하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우리한테, 제 동생도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한테 이러는 거 밖에 사람들이 다 알아? 집사가 어떻게 밖에서는 웃고 다니면서 집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순간 무엇으로 한 대 탁 맞은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성민 지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고, 그 새벽 기도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분노하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욕으로 풀었던 그가 완전히 그 다음 날부터 한마디의 욕도 하지 않고 완전히 갑자기 변화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도 거기 다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래요. 엄마 주위를 맴돌면서 왜 욕을 안 하실까? 적응이 안 된 듯한 표정으로 저게 우리 엄마가 아닌데, 그래서 쳐다보면서 봐. 그날도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도 새벽 기도 나가면 안 되냐고. 왜 안 되겠냐고 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돌아온 길에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이놈아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두를 다 부르신다. 나도 부르셨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조금 더 있다가 또 말합니다. 엄마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나 목회자가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단 1시간도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던 게임 중독에 빠졌대요. 게임 중독에.
그랬던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 이제 신학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한 것,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하려고 했던 것. 자식 키워보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엄청 내가 무섭게 해도 어떨 때는 회초리로 엄청 때립니다.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 거. 어제 간증 드리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19절에 보니까 거기서 뭐가 솟아나왔어요? 생수가 솟아나온 거예요. 바로 옆이에요. 생수가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생수가 흘렀다면 삼손이 마셨겠죠. 목이 말라 지금 죽을 지경에 삼손이 안 하던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살려주십시오. 할례받지 않은 저들에게 내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앞에 우묵한 곳에서 갑자기 생수가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소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곳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에낙고레라는 이름을 걷다가 지었어요. 지금도 레히에 그 에낙고레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재충전시켜 주셨으며 실제로 생수를 터뜨려 가지고 먹고 마셔서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온몸이 묵힌 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쇠고랑이 벗겨지는 역사가 기도와 찬양 중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 빨리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때가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다 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세요. 새벽 시간 다니엘서를 지금 살펴보면서 하나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다리오 왕들이 몇 번 바뀌면서도 국무총리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꿈을 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를 꿈속에서 이 왕들이 받은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들입니다.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때에 그 왕들이 제일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무당입니다. 그 다음에 점쟁이입니다. 그 꿈을 전혀 알아맞히지 못해요. 마지막에 공통점으로 누구를 찾습니까?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은 오자마자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나라의 미래를 점쳐줍니다. 미래를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 방법, 세상 사람, 내 지혜, 내 경험 동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예? 세상이 답을 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게 항상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내 신세 한탄 풀어놓는 왜 거기서 방황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합니까? 답이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제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목이 마릅니다. 제가 지금 육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 급하세요? 지금 그냥 그렇게 쭉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그냥 가실래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아멘도 너무 안 하고 진짜 딱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실 겁니다.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아양 떨고 내 방법 교묘하게 머리 써가지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전에 하던 대로 엎드리란 말이에요. 절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교만 중에 교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에나꼬레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가 터지는 가란 영육이 오늘 새 힘을 얻는 그런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이 돼야 돼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기도회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삶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에나꼬레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예비된 그 복을 받지 않으십니까? 작정하시고 3주 동안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직장도 일찍 퇴근하시고 사업도 일찍 정리하시고 다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